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주일날 저녁 시간에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그것을 보는데 모 방송국의 가수를 뽑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경건하셔서 텔레비전을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방송에 우승이 되면 우승 상금이 3억 원을 주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주고 음반을 내어주고, 그리고 뭐 대형 기획사, 메이저 기획사와 함께 소속되는 여러 가지 아주 큰 상금과 상품, 그리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지난주에 탑 8을 뽑았어요. 8명을 뽑았는데 이번 주에는 6명을 뽑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경연대에 나오는 여러 아이들이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인데 이 청소년들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떨어진 아이들이나 선택된 아이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크게 실력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되지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봐요. 선택된 사람들은 아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들의 안도와 또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지만, 탈락된 사람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상실된 마음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우리는 이러한 경쟁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되어지는 것만이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여튼 선택되어지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크게 여러분의 삶의 경험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습니까? 결혼할 때, 이 남자로 이 여자로 선택할 때, 뭐 그런 경우, 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선택에 가장 즐거움이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택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소개하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제가 모 방송국의 우승 상금이 3억이라고 했는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찬송으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라고 그의 선택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묵상하길 원해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시내산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왜 내 백성이 되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석 달을 지나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그들이 당도한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변치 않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듯이 이제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주례 가운데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 세상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여자만 총천연색 칼라로 보이고 모든 여자들은 흑백으로 보여야 돼. 오늘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남자가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남자 하나만 사랑한다는, 그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묵상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일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너희가 왜 나를 섬겨야 하는가, 너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소개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 먼저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석 달을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왜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며칠 전에 지난달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애굽 그 이집트전 투탕카멘 그런 전시회를 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저는 이 황금 마스크, 여러분 잘 알죠? 애굽의 그 유물 가운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황금으로 된 그 관, 그걸 보러 갔는데 그거 없더라고요. 네, 그걸 안 갖고 왔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 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금장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애굽의 문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하며 살았느냐?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430년 동안 자자손손 종살이 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고된 노역과 그리고 힘든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산 것을 성경은 소개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두 번 강조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수고와 어려움과 노동이 극에 달하고 견딜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셔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첫 번째, 피의 재앙. 모든 물이요 피가 돼요. 두 번째, 어떤 재앙이 내리느냐? 그것은 두 번째 재앙, 그것은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다신의 상징으로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에요. 제가 이 박물관에 갔더니 신들을요, 모든 동물을 다 사람만 이렇게 미이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짐승들도 다 미이라로 만들었더라고요. 새, 뱀, 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상징적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뱀의 미이라, 또 새의 미이라, 쥐의 미이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구리가 어떤 의미냐면 이 애굽의 나일강의 다신의 상징으로 그들이 섬기던 신.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애굽의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 그들의 밥상에 올라가고 그들의 침상에 올라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는 우상이 결국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이 뭐예요? 그것은 티끌의 재앙. 먼지 같은 티끌이 그들에게 가득 차고, 네 번째는 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 덮이는 것.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온 전역에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의 재앙과 악성 종기의 재앙과 우박이 내리는 재앙과 메뚜기와 그리고 흑암의 재앙.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 파라오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요, 죽어버렸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말씀하여.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어가는 죽음의 재앙을 속여요. 첫 번째 난 것을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대표의 원리로 첫 번째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이든지 그 짐승이든지 모두 다 몰살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건지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에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시킴으로 승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성경이 소개해. 오늘 성경에 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는가, 왜 나를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신앙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진노와 형벌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만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죄악의 권세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기억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이 은혜 앞에,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셨는가? 오늘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게 묵상할 때도 시편을 통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롭게 올라가는 같은 힘을 더해달라는 말씀 묵상했는데, 모세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독수리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고 소개해.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새끼가 떨어질 때에 그의 날개의 받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해요. 여러분, 독수리의 비유는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수리를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와 하나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새끼를 기르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 이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는 의미를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를 둥지를 어디다 트냐면 이 절벽의 맨 높은 꼭대기의 절벽 가운데 이 둥지를 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맹수나 다른 것으로부터 침략자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울 거 아니에요. 먹이를 물어다 주고 짹짹짹거리면서 먹이를 먹고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점점 등치가 커져요. 어느 정도 어미 독수리가 보았을 때 이 새끼 독수리가 날만하다.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로 이 둥지를, 새끼 독수리가 있는 둥지를 어지럽히고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안 떨어지려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첫 술에 배부릅니까?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뛰어다닙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것을 업어요,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업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비상하는 독수리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전직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이제 곧 땅바닥에 박살날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잡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날개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날지 못하며 땅에 떨어지고 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비상하며 하늘의 제왕으로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비상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고 삶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하늘을 향해 나는, 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훈련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소망 삼고 역경과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마치 독수리가 비대해지면서 날지도 못하며 어미에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는 그러한 독수리 아닌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두지 않으셔요.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훈련하셔요. 오늘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심을 알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애가 뭐냐?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소개해요. 목표를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거는 목표지, 장소예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향해 인도해 나가시는 목적은 어디냐? 목표는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 앞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그 이유를 소개해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가 뭐예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절기, 그 절기가 의미가 뭐냐?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 절기의 의미를 소개하는데 5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때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광야에 가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목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의 애굽의 찬란한 문화 문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사는 자들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애굽의 화려함과 풍성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명예에 취하여 권력에 취하여 세상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살지 않아요. 소망 없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우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형벌과 진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의 삶이 있음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비상하는 자로 살도록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훈련하셔요. 이 땅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여정 가운데 삶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